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서 주전 6세기 정에 망해서 이제 그 망한 페르시아 땅에서, 원래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망해서 페르시아의 이 포로로 한 3세 정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미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의 가치들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적인 말씀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왕이 신뢰하는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고향에 금이 환영해서 이스라엘을 바꿔놨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던 곳을 무려 아무도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재건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명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실천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려 12년이나 지속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12년의 예루살렘의 총독 통치를 마치고 다시 왕의 명령으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이 이스라엘은 12년의 회복이 무색할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10절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못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이들은 레위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전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번역되고 한자 문화권에 들어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한자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지존자가 거룩한 지존자가 거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성전은 왜 있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로서 성전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들이요, 지금 성전에서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성전을 떠났다라고 되게 좀 부드러운 언어가 아니라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흐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 생명의 보존을 위해 위험한 곳으로부터 떠나는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기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위험한 곳으로 떠나는 일인데 그 위험한 곳이 어디요? 성전이래요, 성전. 근데 그 성전은 어떤 것이냐? 이 레위인들이 원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곳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 레위인들은 왜 떠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읽게 되면 레위인을 그냥 막 지적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레위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성전에 세금을 걷고 이렇게 우리 쌀도 쌓아놨지만 이 제사를 드린 물건을 쌓아놓는 그 방에 모압의 지도자인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레위인들에게 생활비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말로 하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레위인이 도망가였다라고 표현해요. 레위인, 우리가 느헤미야 13장만 읽으면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지, 예배 드리는 게 2차적인 문제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느헤미야 13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월 달이면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데 1년에 거의 지금 9개월 정도를 느헤미야 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우리는 딱 눈만 감으면 1장에 페르시아에서 동생의 말을 듣고 여기로 오기로 결정하고 기도한, 이게 딱 눈에 떠올라야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마지막까지 오면서 느헤미야 1장이 아니라 지금 13장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2년의 역사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레위인이 돈 못 받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느헤미야 10장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누가 말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망해서 계속해서 힘들고 힘든 그 상황에 느헤미야라는 리더가 와서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딱 회복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자마자 이들은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지키는 것을 맹세합니다. 결단합니다.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라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우리 지금 여기 10장 39절이잖아요. 13장 갔더니 어떤 일이 펼쳐져요? 도망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딱 여기, 자, 문 닫으세요. 지금부터 여기서 혈서를 써서 성전을 버릴 사람은 다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10장 39절은요, 본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스스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이야기예요. 여기 혹시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특별히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제가 비록 공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정 성적 이상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좀 솔직하지 않으신데? 어렸을 때 학생은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 비즈니스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면 저 하나님께 목숨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살려주시면 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면, 본인은 잊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그 기도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뱉는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약간 건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더니 하나님이 여지껏 살려주셨는데 그 수술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저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냥 이 예배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으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조금 속상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하고 나서 바로 반년 있다가 이제 임직식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임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 여기도 이제 그때 임직을 받으셔서 훈련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 8주간 이제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막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새들백 교회 탐방도 갔다 오고 탐방 보고서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원래 커리큘러 상으로 제가 그 페이퍼를 드렸을 때는 모두 다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이 직분을 받기로 그렇게 이제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2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커리큘럼 그대로 시험을 보고 직분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험 안 보고 인터뷰 영상을 남기고 직분을 하는 겁니다. 자, 뭘 선택하셨을까요? 100% 인터뷰 영상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저한테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그 직분을 하고 6개월에서 1년 안에 직분을 받고 나가신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이야기를 내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서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LA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죠.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감당할 수 없이 귀해서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아무거나 다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저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은혜를 받는 모든 존재는요 처음에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일부에는 조금 믿음이 약해서 10,000불 빌려준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여기 액수를 높여서 10만 불까지 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10만 불을 빌렸어요. 근데 지금 현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몇 년째 이 10만 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루는 날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10만 불 안 갚아도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친구이지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10만 불은 못 갚지만 나 다음번에 너한테 꼭 밥 사고 싶어. 만날 때마다 밥을 막 사주려고 하겠죠. 10만 불은 어차피 못 갚으니까. 만날 때마다 커피라도 내가 좀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10만 불 나한테 변제해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오기도 전에 내가 조금 더 일찍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10만 불 변제해준 사람한테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살만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그래서 감사와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일어서서 설교했잖아요. 지금 다리 아프. 근데 지금 이번 주 내내 제 불만이 뭐였냐? 왜 운동을 못하냐, 이 불만이. 아니, 지금 겨우 걷게 됐으면서, 다리 아파서 났는데 이제 겨우 걷게 됐으면서 이번 주 내내 왜 운동을 못할까라는 불만이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격 안 되는 나를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각각 도망한 레위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명확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선포해야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주일도 지킬 수 없고, 살다 보면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이 너무나도 소망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도 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 설교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치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바꿔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줄 모르셨습니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이 문을 열고 내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가 또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줄 모르셨습니까? 기도하고 나가면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이분이 탁 돌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나에게 더 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욕 많이 해보셨죠? 욕 많이 하면요, 누구에게 더 욕하고 싶은지 아시죠? 재밌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욕하고 싶습니다. 내가 욕을 했을 때 더 기분 나빠할 때 더 욕하고 싶고요. 그 사람이 욕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하다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성전이라는 곳에 거하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몇 번 찔러보다가 더 이상 안 찌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눈치도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실생활도 몰라서 다시 레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본인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성전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우리 본문 느헤미야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이 느헤미야 13장 이 10절부터 14절은 바로 이 11절을 근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11절 다시 띄워주시면 10장 39절과 13장 11절 사이에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 향한 결단과 그게 실제로 지켜졌는지 그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도비아와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떠난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을 내 마음에 비춰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느헤미야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처럼, 야,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네, 빼어버리고, 지난주에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했을 때 느헤미야가 도비아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소망처럼 보이는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일이라냐면 원래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새 포도주와 곡식과 11조를 곳간에 드리고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초라하게 지금 요거밖에 없지만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 때는 이제 점점 쌓이는 모습을 보겠죠. 사실은 그래, 우리가 뭔가를 도와주려면 그냥 거기로 그냥 기부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여기 나와갖고 한번 주차장에서 여기 쌓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곳간에 쌓아드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는 게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가서 도시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펼쳐져 있는지 그 하나님의 기도의 마음을 가서 함께 나눠주는 그 사건, 그게 지금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게 성경에서 직분이라고 표현됨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직분은 교회 안에서 유용한 거예요.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리면 제 묘비에 혹시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 묘비에 뭐라고 써졌으면 좋겠냐면 성도 이수호라고 써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목사님, 뭐 예수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장로님 오셨겠습니까? 아이고, 안수 집사님, 여기서 어디 뭐 성가 대장님 이렇게 부르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아, 내 딸아, 거룩한 길을 걷는 게 성도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들, 성도, 얼마나 멋집니까? 직분은요, 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임시적으로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니 직분자는 사실 고생스러운 게 맞습니다. 직분자는 당연히 고생스럽죠. 남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 전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전을 섬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를 만약에 우리가 오늘 13장 처음 말씀을 전한다면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느헤미야 강해를 안 들었다면. 그런데 어제 혹시 주보를 보고
느헤미야를 13장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너무 섭섭한 알아들음이에요. 느헤미야 13장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뜻이에요. 이 두 개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는지 표현한 것처럼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며 세대를 건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고 그 약속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유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 왜 그렇게 암몬과 모압 자손을 자꾸 미워하고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성벽 안으로 이 모압과 암몬을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딱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딱 반대로 표현하는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돈 많으면 잘 될 것이다, 인맥이 좋으면 더 일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근거를 두는 그 대표가 모압과 암몬의 리더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저주하려고 했던 게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의 입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꾼 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인생 가운데 내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 애쓰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애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그 애를 썼는지 자기 아들을 걸고 지금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얼마나 지키십니까? 심지어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데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신 분 분명히 계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 모압과 암몬이 사실 아브라함의 친척벌 되는 이 민족들이 발람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당 복술가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 작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모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안 보이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모압과 암몬 자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술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하는 장면, 하나님의 이렇게 신실함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애쓰심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10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그 소망이 싹트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너무 잘난 사람이어서 막 왕의 총애도 받죠. 이제 막 돈도 많죠. 지위도 총독이었죠. 이런 사람이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이 느헤미야 13장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총 3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면 두려워해서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했는데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망가졌는데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저주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2500년 전인데도 요즘과 똑같아요. 하나님,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는 설교 아니면 안 듣습니다. 지금 다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다 떠났는데 그래도 위로해야지 이 사람들이 돌아오죠.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오도록 선포해요. 그게 14절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느헤미야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하지 마옵소서. 제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저 너무 떨려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했을 때, 다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고, 레위인들은 돈 못 받고 자기가 미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환경과 사람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리를 찾아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